할렐루야. 아멘. 예. 찬양을 너무나 원장님이 잘 부르시니까 다 잘 부르시는 것 같아요. 아유, 진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또 조금 전에 부르신 그 찬양 부르신 분 너무 은혜스러워요. 표정만 봐도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진짜. 저는 여기다가 되면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혼인잔치집에 마지막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포도주가 처음에 나온 것보다 나중에 나온 게 더 질이 좋았어요. 아멘. 아멘이죠? 네. 지금은 이제 그 포도주를 비유하면 이 시간은 그 포도주예요. 그 포도주. 그 질이 좋은 포도주.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더 찬양을 너무 다 잘하는데 못하는 찬양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 포도를 쌓인 없고 주님과 함께 가면 못 건널 감이 없네. 주님과 함께 가면 실패도 두렵지 않고 절망도 무섭지 않네. 사막의 음침한 걸작이 지날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면 승리하겠네. 폭풍이 몰아치는 거친 바다도 주님과 함께 가면 찬양하며 가네. 주님과 함께 가면 큰 꿈을 꾸고 가고 주님과 함께 가면 그 꿈이 이루어지네. 주님과 함께 가면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네. 십자가 지고 가는 길 험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면 행복하겠네. 약하고 미련하며 부족하여도 주님과 함께 가면 못할 것이 없네. 아멘. 네, 찬양 부르신 것 같이 주님과 함께 가면 어떡해요? 못할 것이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본질로 돌아가자로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다른 방향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나라의 믿음의 생활이 너무 본질이 다 흐트러졌어요. 비대면을 하고 또 뭐라 그럴까요? 뭐 코로나 걸린다고 피해 다니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모든 면이 흩어지다 보니까 정말 본질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마다 이제 조금 나으니까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양을 찾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본질을 찾기 위해서는 내 안의 것을 찾아야 돼요. 내 안의 것을. 내가 정말 감정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로 주님 안에 있는가? 우리가 그러면 코로나가 와도 상관없고 전염병이 와도 상관없고 모든 것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전도하고 가르치고 고쳐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도 온 무리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봤어요. 70인의 사역을 보고 12명도 사역을 보고 그 다음에 3명도 사역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데리고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의 고난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시는 장면이에요.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되겠다 하는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그랬어요.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는요, 헬몬산에서 조금 내려오고 갈릴리에서 조금 올라가는 중앙에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런데 로마 황제가 아우구스투스가 누구한테요? 헤롯 빌립 제2세한테 이 땅을 하사를 해요. 그래서 이 이름이 빌립은 헤롯 왕 이름 앞을 따고 가이사는 누구요?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빌립보 가이사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이 빌립보 가이사를 지을 때 이 빌립이 헤롯 왕이 어떻게 지었어요? 로마의 수도같이 똑같이 인테리어를 했어요. 로마의 수도같이 똑같이 인테리어를 하니까 어때요? 후황찬란해요. 아주 음란도 심하고, 제가 로마 제국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책을 보는데 나 뜨거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로마가 그 정도로 태폐했어요. 그 정도로 물질도 많았어요. 모든 걸 다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하필이 예수님이 그 화려한 거리에서 하필이 예수님께서 저 우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고 물어봤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고 예수님이 질문을 두 가지로 했어요. 첫째는 무리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무리들은 어때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속히 말하면 배 따숩고 등 따숩고 부족함이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겠어요? 우리가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렘이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건 뭐예요? 성인이라는 소리예요. 성인.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누구? 12제자들에게 너희는 지금까지 내가 하는 거 너희들 다 보고 따라왔지 않냐 이거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거 너희들 다 봤지 않냐? 아멘. 그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누가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무리들은 배 따숩고 등 따숩고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과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부족함이 없잖아요. 세계 10위예요 나라가.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인데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나오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똑같아요. 지금 시대나 똑같은 시대예요. 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요? 그 유명한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배고프고 못 먹고 굶주릴 때 너는 나를 누구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이 환경 속에서, 이 찬란한 환경 속에서 너희들이 부족함이 없는 데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많이 필요하죠.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잘되고 성도수가 많으면 주님 그렇게 안 불러요. 막 바빠서 뛰어다녀요. 막 조직 신방도 다니고 뭣도 다니고 막 다닌다고요. 근데 어렵고 힘들면 어떻게 해요?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주님 부르시잖아요. 아멘. 그런 상황도 아닌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배 따숩고 등 따숩 때도 주님을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테스트하신 거예요. 이렇게 호황찰나고 부족함이 없는 데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이제 진짜 믿음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심이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복음을 받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입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다 말해요. 그러나 입으로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입으로는. 그러나 내가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입으로 시인을 하는데 내 안에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 안에 성전은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는 입으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안에 사는 건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내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가? 내 안이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의 영으로 살아갈 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내가 고백할 때 그게 진짜 고백이지. 입으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여 주여 그리고 그 다음에 돈 좀 주십시오. 주여 뭐 좀 주십시오.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댔잖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필요한 거 가지고 기도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하다 보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더 좋은 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그렇게 딱 말을 해요. 우리가 이 복음에서 나는 죽고 예수의 영으로 내가 자주 살아가면서 이 영의 세계를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돼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영의 세계는 보이는 영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영의 세계에서 육의 세계로 와서 육의 세계에서 실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아멘. 그 실제가 무엇일까요? 좋은 결과도 나올 수도 있지만 나쁜 결과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좋은 결과가 나오면 웃고 나쁜 결과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막 해결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나쁜 결과가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올라가 봐야 돼요. 어디로요? 영의 세계로 가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잘못 살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영의 세계에서는 뭐가 모아져요? 잘못 산 것이 자꾸 모아져요. 막 모아져요. 적금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바라보실 때 적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잘 사는 것을 영으로 보고 못 사는 것을 X로 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하향맞은 삶을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요? 영의 세계에서는 가입표로 막 적금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고 시인을 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의 영으로 내가 살아갈 때 그거는 뭐예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예배자의 삶은 뭡니까? 찬양도 있고요. 또 말씀도 있고요. 구제도 있고요. 모든 부분 말씀 안에서 뭐예요? 옥토밭에 뿌린 씨앗같이 그렇게 살아갈 때 영의 세계에서는 공이 막 모아지고 공이.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참해 에스표는 때가 타면 안 되겠다. 우리 하나님 뭐예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안 되겠다. 얘는 좀 손봐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나타나는 게 어려움이고 공의의 세계가 잘 모아져서 하나님이 주님 저 이것이 필요해요 할 때 어떻게 돼요? 그냥 즉각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영의 세계를 잘 저축을 해놨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무엇이 복이 있어요? 복이 다른 복이 아니에요. 물질 복이 아니에요. 성도가 많은 복이 아니에요. 돈이 많은 복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 베드로의 고백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그 복이 너희가 나를 아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네?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혈육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래. 베드로의 부모가 육으로서 가르쳐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네가 알게 됐다. 그럼 우리는 어때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사역자의 삶을 살고 이런 것도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의 영으로 살아갈 때 죽은 사람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 없어요. 그러니까 불평하면 안 돼. 우리가 그냥 오른밤 되면 내밤 되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게 한 복은 이미 받았지만 네가 어떻게 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대. 반석 위에. 반석 위에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애형교회 있고 내 안에 있는 내형교회가 있어요. 애형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고 내 안에 있는 교회는 성전이라고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내 영이 주님과 함께 있고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있을 때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움직이지 못한다고 했어요. 범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내 안에 오직 예수가 없을 때 내 안에 오직 예수만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이라는 것은 뭡니까?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가득.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음부의 권세가 들을 구멍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구멍이 빵빵빵 난 다음에는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할까요? 들어와요. 틈타요. 걔는 소식도 안 주고 와요. 사단은 어떻게 해요? 도둑같이 들어온다잖아요. 도둑놈이 들을 때 소문 내고 들어요? 안 들어요. 그냥 생각을 타고 들어와버려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임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음부의 권세가 우리한테 범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준다고요? 천국 열쇠를 준단 말이에요. 그 열쇠를 가진 우리가 열쇠를 가졌으면 내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안에 임할 때 내가 그 열쇠를 가지고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마음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갖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나 개인 하나하나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으로만 말할 게 아니라 내 안에 성전을 나는 죽고 오직 예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함에게 이끌고 갈 때 천국 열쇠를 내가 쥐고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열고 닫은 것이 전에 말했듯이 내가 육의 세계에서 잘못 살면 영의 세계에서도 잘못돼요. 육의 세계에서 잘 살면 영의 세계도 잘 살아요. 그게 천국 열쇠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영의 세계를 제가 기도하면서 느끼면서 만나면서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원인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 열쇠를 열어주세요, 풀어주세요 할 게 아니라 그 위에의 영의 세계를 한번 생각해보고 나를 돌아보고 회개를 많이 하시면서 고쳐나갈 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자루나 물으나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속으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을 때 모든 거 다 이루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임하셔서 어떻게 해요? 생각만 해도 다 이루어 주셔요. 제가 몇 년 전에 굉장히 열심히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힘들어서. 그랬는데 우리 목사들은 그렇게 돈이 없잖아요. 근데 프라이팬을 사야 되겠고 감자를 사야 되겠어요. 근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만지자거나 그냥 왔어요. 왔는데 제가 이제 수업하는 학생 목사님이 포천에 사는데 목사님 하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잠깐 만나 밥 먹자 그래요. 그래서 아니야 시간 없어 그랬더니 만나자요. 그래갖고 포천 다이소 앞에서 만났는데 세상에 고구마 감자를 이만큼 하고 프라이팬을 3개를 다 깜짝 놀랐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한테도 이렇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 안에만 살 때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해주시는 거예요. 저 이번에 내 나이가 제 나이가 69살이에요. 69살인데
친구들이 그래요. 너 그 나이에 뭐 하겠다고. 다 접는데 너는 벌리고 있냐? 안 믿는 친구들은 뭐라 하냐면 오픈 언제 오냐? 개업 언제 오냐요? 근데 이제 내가 진짜 오아리 집 살면서 사랑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비밀이 있는데 그거는 말을 못하지만 그 친구를 위해서 제가 많이 기도했어요. 그때 한 3년 전에 만났는데 야, 나 뭐뭐뭐 끊었어.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랬어? 그래. 입을 딱 다물고 제가 있었죠. 그랬더니 권사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걔한테 야, 나 이렇게 개업해. 그랬더니요. 막 시험 든대요. 자기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제 오고는 싶은데 바빠서 못 와요. 강남 사니까 막 화를 내면서 막 시험 든대요. 시험 들지 마라. 안 오면 되지.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놈 가시네. 그러면서 딱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붙여주고 내가 너한테 후원자가 될게.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랬는데 걔가 장기철 목사님하고 같이 선교사역을 하는데 미자리 교회에 가난한 교회에 한 구자씩 보내준다는 거예요. 7구자를 30만 원씩 보내주는데 나까지 하면 이제 8구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100만 원 붙여왔더라고요. 조금이 100만 원이요. 강남은. 우리는 큰데 그렇게 붙여왔어요. 왜요? 제가 제 자랑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하나님이 살려줘요. 이번에도 제가 이 개척할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했어요. 내가 하나님 것 갖고 쓰다가 하나님 것 놓고 가는데 내가 뭐 한번 해보자. 딱 저질렀더니 다 돌아서 하고 몇백 남았어요. 다 주고. 다. 그 음식도 그렇게 후하게 좋은 걸로 다 먹여드리고 남았어요. 우리는 뭐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해도 베드로는 얼마 안 가서 3번 부인하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렇게 되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변질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으로만 할 게 아니라 입으로만 그렇게 하고 두 마음을 갖고 하나는 간사하다고 했잖아요. 간사한 건 두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뱀은 간사하다고 했어요. 간사가 두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오직 말씀과 기도와 나는 죽고 예수의 영으로 살 때 그러한 오직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부를 때 주님이 인정하는 거지. 내 안이 시커매갖고 간사해갖고 입으로만 하면 그 립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믿는 자들이 많이 부패돼갖고 있어요.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지금 교회 오면 거룩하고 나가면 똑같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있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요 부흥회를 교회에서 하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새벽까지 4시 반까지 저는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부흥회를. 근데 지금 그거 없어졌어요. 기도원에 가면 5일씩 막 물만 먹고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고 막 이랬어요. 그런 사람들 별로 없더라고 가보니까 이제. 근데 뭘 때 금식해요? 자기가 힘들 때, 뭘 좀 원할 때.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조금 전에 말했지만 내가 지금 실제 영의 세계에서 육의 세계로 나타나서 나한테 실제로 나타나는 게 문제가 있다면 내가 육의 세계를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한번 봐야 돼. 본인을. 그래서 회개하고 그게 씻어 나아갈 때 영의 세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갖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저는 항상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는 같은 이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설립예배 때. 그렇지만 저는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 모든 자들은 믿는 자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가득 차 있는가?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